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사물을 인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다는 말은 단순하게 외부의 정보를 인식해서 그 사실을 인식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 판단하는 생각을 끌어내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무엇을 보는지, 뭘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보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새로운 딸들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희원이와 유은이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말고 새로운 딸들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한 청년과 앞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신방을 하고 복음 중심 삶 모임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첫째 딸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일 또래 청년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그 2일 또래 청년의 아버지처럼 보였나 봐요. 그렇죠?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청년의 그 졸업 전시회를 갔는데 저 아내와 또 막내 6살짜리 아들과 갔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이제 그 졸업 전시회라는 청년의 이제 친구들과 지인들이 이제 그 청년 보고 이제 동생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귀여워서 단순히 동생이라고 할 것 같진 않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임직식에서 그 한 청년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다급하게 다가오시더니 핸드폰을 막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핸드폰 그러셔서 제 핸드폰이요?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죄송하다고 남편인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못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제가 10대, 20대 때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처음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얼굴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얼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표가 40대가 되면 30대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패한 것 같아요. 40대가 됐는데 그 이상을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와는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저는 첫째가 5학년입니다. 네. 23살, 24살 이런 딸들이 있을 수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저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가, 받아들이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정말 보는 것이고 확실하고 팩트,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팩트를 보고 있는 것인가,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9장은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주목하십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우리가 보면 자세히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제자들이 먼저 이 맹인을 보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이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면서 제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약간 의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 제자들이 그에 반응하며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는 육체적 질병과 장애가 죄로 인한,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자신에 의한 건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태아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어머니의 죄에 의한 건지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아도 뱃속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 이방신전에 가서 태아가 있는 상태에서 이방신전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를 한다면 이 어머니의 죄일 뿐만 아니라 태아도 같이 우상을 섬긴 것으로 여겼다라고 랍비 문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스스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머니에 의해서 같이 죄를 지음으로 죄인으로서 그 일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육체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태아에서 그가 죄를 지은 건지 아니면 부모가 임신한 상태로 죄를 지었던 건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그로 인해서 그들 앞에 그 사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6장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그의 보내신 이를 믿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보지 못했던 과거의 어떤 죄악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근원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와 자신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사건,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눈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독특하죠.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어떻게 낫게 하셨죠? 그렇죠. 침을 뱉었습니다. 눈에다 뱉은 건 아니에요. 어디다 뱉었죠? 땅에 뱉었어요. 그 땅에 뱉어서 그걸 어떻게 했죠? 진흙으로 이겼습니다. 눈에 바를 정도의 진흙을 이기려면 침 양이 엄청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뱉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여러 번 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해 보는데 아니면 예수님이 침을 한꺼번에 모으는 능력이 있으셨다거나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많은 양이었을 겁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야 했기 때문이죠.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에게 내가 이제 볼 수 있으니 눈을 떠라 라고 하시면 볼 수 있는 능력을, 보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눈에 바르시고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게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예수님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뜨게 하신 날이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이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규정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생명 자체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 순간, 급박한 순간이 아니면 사람을 고치는 일을, 병을 치유하는 어떤 의료적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은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진 않지만 뒤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성한 자라라고 합니다. 그럼 최소 20살은 넘었을 겁니다. 아니 30살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3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정에는 또 이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반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반죽을 하거나 어떤 것을 이기거나 하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쉼을 안식하는 것에 잘못된 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진흙을 이겨. 그러니까 침을 뱉는다고 한꺼번에 진흙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침 뱉고 흙만 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니까 진흙을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사도 요한이 14절에도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금지 규정에 벗어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침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침이 맞으면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진영 밖에 나갔다 와야 했습니다. 거룩하게 씻고 왔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안 앉는 게 잘한 일인 거예요. 제 침을 맞으면 이제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앞에 안 앉으시는 거잖아요. 제일 앞줄은. 그렇죠? 농담입니다. 네. 갑자기 농담해서 생각이 안 나네. 어디까지 했죠? 네. 침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침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반죽이라고 하는 걸 행위를 하고 그걸 그에게 바르게 해서 그가 실로암 목강에 가서 씻고 오도록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들의 진정한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이 가진 시선으로, 그들이 가진 눈으로 그 상황을 볼 때 병이 낫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시선으로 예수님이 안식을 어긴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에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씻자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 주변인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던 바로 그 사람이 맞냐라고 의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이 사람이 맞다. 우리가 보던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했고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가냐면 이것도 이제 바리새인한테 고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건과 상황에서 이건 매우 이례적이고 기적적인 일인 거죠.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에게 갔던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사람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낫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우리는 16절에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 규정이 왜곡되고 금지된 규정을 어긴 행위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나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쟁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옳은 일인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안식일의 진흙을 이겨 그렇게 눈에 바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며 그들 안에 논쟁과 투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의 부모를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의 부모를 불러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너의 자녀가 맞냐?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맞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내 자녀가 맞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것도 맞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너의 자녀가 어떻게 낫게 됐냐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부모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를 낫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출교될 상황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우리는 출교라고 하면 교회 밖으로, 교회 외부로 쫓아낸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출교는 무엇이냐면 이 사는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해가지고 출교를 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타격이 크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너무 왜곡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출교의 이미지와 이들이 생각하는 출교 이미지는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생계와 삶이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 예수가 낫게 해줬더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을 직접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너를 낫게 한 이가 어떤 이냐,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낫게 되었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약간 짜증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시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똑같은 걸 여러 번 물어보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냐? 벌써 몇 번 얘기했냐?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눈에 이겨 실로 한 묶어 씻고 오라고 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냐? 또 얘기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 정말 너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냐? 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화가 나요.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냐? 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또 마음에 긁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게 논쟁을 해가면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그들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던 자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보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 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자신들의 삶,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실 참된 메시아, 그들을 낫게 하고 그들을 살게 할 참된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했던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자신들을 이루어줄, 자신들의 해방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병이 낫고 장애가 고쳐지고 하는 일들은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로, 그것이 나타나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율법에 합당했는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와 경험으로 판단하는 시선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와 대조적인, 유대인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나 보게 됨으로 그냥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자기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그것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확신으로, 그것을 분명한 경험으로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아직 본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로 듣고 그가 행하는 일만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처음 그에게, 낫게 된 사람에게, 보게 된 사람에게 물었을 때 그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고 했던, 누군가 예수라고 했던 그 사람에서 그는 지금 이 확신과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부모와의 대화가 이어진 이후에 다시 그를 불러서 약간 짜증이 올라온 상태였죠. 왜 또 물어보냐라고 할 때 그들이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는 29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는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대화를 바라보며 그가 예수라 하는 그였으나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에 처음 눈을 떠 보는 그 상황과 확건 속에서 왜곡되지 않은 시선과 왜곡되지 않은 사상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이 모습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차라리 보지 못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보게 된 것을 통하여, 그러나 날 때부터 볼 수 있던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니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우리의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눈을 통하여 우리의 인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인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다르게 보고 인식하죠.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판단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말하지만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인식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무엇인가 앞에 쓰여진 안경처럼 쓰여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으로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인 눈으로 받아들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주관적인 결정과 선택을 내립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떠 본 순간 아무것도 그 앞에 놓여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거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객관적 사실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쓴 안경을 통해서 그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주관적 판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일하시지 않는지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본다고 하지만 실제는 볼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참된 시선을 품고 세상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내신 책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 1, 2학년 때 나왔던 책으로 봤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네. 몇 년 됐는지는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해 보시고, 네. 굉장히 그 오래된 책에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같지만 안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무슨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실이 다르게 판단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참된 안경을 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들추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시선이 바로 그 어떤 무엇인가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안경을 우리는 주님 앞에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판단,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사상과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안경을 벗고 깨부셔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게 분명해? 내가 생각하기엔 아닌데? 내가 보기엔 아닌데? 라고 하는 질문에 사로잡혀 결국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이 결국 불신을 낳게 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민들과 고난들의 순간들,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하루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말씀 나누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하늘을 한 주 보셨나요?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제 말씀 나누고 설교하고 나서 미디어국에서 되게 감사하게도 자발적으로 이제 인스타에 하늘을 찍어서 공유하는 이벤트를 이렇게 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고되지 않은 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비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통이 그저 고통과 어려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벗기 싫어하는 거죠. 왜요? 불안하거든요. 불편할 것 같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안경을 한 30년 가까이 썼는데 안경이 없으면 이제 불안합니다. 불편해요. 저는 이제 난시가 심해서 제 안경을 딱 벗으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정말 여 앞에 있어도 형체가 없거든요.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래서 안경을 벗는 게 두렵죠. 안경을 벗는 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놀이기구 탈 때 그래서 항상 근데 좋아요.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신나게 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 판단을 내려놓는 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거죠. 난 지금까지 이 시선으로 살아왔는데 이걸 내려놓는 게 가능한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그것이 깨질 때, 그것이 사라질 때 참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순간들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신하게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부르짖을 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눈에 떠짐으로 그는 천군 천사가 그들과 함께 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순간, 그리고 순교하던 순간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어느 삶 속에서든지 우리를 천군 천사와 함께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수하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매 순간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우리가 갖고 있던 왜곡된 안경을 벗어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학교 우리 청년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눈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보며 확신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둘러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에 내가 천천히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